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투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아침에 놀이 겸 이렇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정봉선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르시길, 그걸 하나도 못 넣으니까 결혼을 못하지요. 아침부터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제가 결혼 못함이 투어를 던진 이유인지 못 던지는 이유인지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투어를 던지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큰 능력을 행하여서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 사건 이후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를 400명, 도와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또한 그 길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가뭄을 이제 그쳐 주십시오, 비 좀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였더니 이제 하늘에서 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역자로서 저도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비를 내려주시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모든 세력들을, 주여 저 악한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다 물러갔으면 제 기분이 얼마나 또 좋고 감격에 차겠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로 18장 먼저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신비하죠? 다시 한번 모품을 잘 보십시오. 지금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지금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여러분 뭐 신나서 단거리를 달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40km입니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40km를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엘리야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사실 이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갔을 것인데,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물러치게 하셨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기근을 다 멸하셔서 다시 큰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가뭄에서 해갈되었다. 이제는 저들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을 믿겠지. 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들 왕들아, 하나님을 저버리니 왕들아, 들어봐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제 섬겨라.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마차보다 더 빨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들 보내서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 차고 이제 다 됐다, 난 다 이루었다, 내 달려갈 길은 바로 여기가 종점이다 하면서 달려가서 이루려 했던 꿈이 한순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꿈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길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간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장작 120km입니다. 40km를 달려온 이 엘리야가 120km를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 그 심령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달려올 때는 너무나 가슴이 벅찼는데 그 3배 이르는 그 광야의 길은 절망과 낙담과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였던 일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일하였던 건 무엇인가, 좌절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여 그는 사안을 멀리 보내고 혼자 떨어져 들어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지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다 끝났습니다. 내가 모든 열저보다 더 열심히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열저보다 나은 게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이 자기가 하였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이젠 죽었으면 좋겠다 하며 한탄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끙끙 앓다가 그렇겠죠. 120km를 걸어갔으니 끙끙 앓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상반부에 보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가입니다. 나가. 우리 남편이 잘못하면 나가 하죠. 자녀가 잘못해도 나가 이러는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는 나가가 이렇게 포옹하다, 어루만지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건 남성에게 속한 이런 단어입니다. 동사. 그러면 여자와 함께 눕다라는 뜻에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꼭 끌어안아 주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어루만지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자, 좌절하고 낙담한 자, 그들에게 정신적인 회복을 시켜주신다. 허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안아주는 행동은 건강한 자아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포옹을 하게 되면 애정 호르몬이라고 하는 옥시토신 분비가 되어서 편안한 마음을 주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더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미국의 정신간호학자 캐슬리 키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옹요법,
이라고 하면서 허깅 운동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기 한 인물인데 무려 10가지나 포옹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짧게 소개시켜 드리면 첫 번째 기분 전환에 좋다. 두 번째 외로움을 없애준다.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네 번째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다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해준다. 여섯 번째 긴장을 풀어준다. 일곱 번째 불면증을 없애준다. 여덟 번째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세게 끌어안으면 아무튼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아홉 번째 욕구 불만이 있는 뚱뚱한 사람들의 식욕을 줄여준다. 저를 많이 안아주십시오. 열 번째 즐거움과 안정감을 준다. 이게 다 정신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낙담하고 좌절한 자들을 가장 먼저 선보시는 것이 정신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하셨는가?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밥을 주십니다. 이것은 육체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병동에 있을 때 그 의사가 그 가장 권면하는 게 암 환자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암과 싸울 힘을 갖추게 됐다. 잘 먹고 배변 활동이 왕성하게 시켜줘서 잘 배설하고 이것이 치료의 가장 근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이게 잘 쉽지 않죠. 밥 알 하나 삼키는 것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밥 먹어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깅해 주시면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두 번째 밥 드세요. 밥.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식사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이후로 영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시는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가 명한 대로 가라, 내가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명하신 곳이 호렙산이거든요.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장작 300km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는데 그거 먹고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300km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성인 남자가 24시간 꼬박 걸어서 행군할 수 있는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놀랍죠? 여러분 100km 걸어보셨습니까? 군인 때는 가능합니다. 안 가면 때리니까. 막 군화로 막 발로 차고 엉덩이를 개머리판으로 막 헬멧을 두드리고 아무튼 이러면서 아무튼 끌고 가니까 100km를 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뭐 하루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해서도 4박 5일이면 가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십시오. 8절 보면 40주 40야를 행하여 갔다고 합니다. 300km 가는데 40일이나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그 포옹으로 정신적인 회복이 얻었다 하여도
또한 먹을 것을 주셔서 육체적으로 회복을 하였다 해도 그 거리가 만만치 않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해서 낙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울함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리가 그만큼 길고 힘들더라 이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몇 배? 10배. 포기할 만도 한데요, 그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로 작정하였으면 그냥 길 가다가 죽지 하고 자빠져서 누워서 죽여주십시오, 못 가요, 이럴 법도 한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위로받으면 먹으면 그 길을 걸어가더라 이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더라. 여러분 옆 사람 위로해 주십시오. 포옹해 주십시오. 300km 같이 걷자. 이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기어코 간 이 호렙산, 신의 산이죠. 산에서 어떤 일이 이제 겪게 되느냐, 11절서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나고 너 어디 서 있어 지금?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하고 얼마나 수고했니? 많이 지쳤지? 힘들었지? 이게 아니라 너 어디 서 있냐? 그러니까 막 나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내가 진짜 열심을 다 내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같이 일한 사람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어요. 나도 이제 죽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디 서 있냐? 내가 서 있는 산으로 가라. 그래서 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게 놀라운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강한 바람,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지진, 더 밑으로 내려오면 무엇이 있으면 12절에 불. 자, 다시 한번 강한 바람, 지진, 불.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얼추 예상이 되시죠?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2절에 보시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3절을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은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묘사가 딱 떨어져 맞지 아니합니까? 너 어디 서 있느냐? 너 힘들었지? 너 아팠지? 너 좌절했지?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지? 그 자리에 서 있지 마. 나한테 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어서 경험케 하여서 회복해 줄게.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낭망한 분이 계십니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때문에 괴로움 중에 있으십니까? 이곳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십시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3단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비전을 리빌딩 해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13절서부터 남은 18절까지 다 읽으시지는 마시고 16절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틀린 계정이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면, 이전의 왕들 외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야 너 대신에 다른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선지자 노릇할 수 있도록 하라. 무엇입니까? 너의 세대는 이제 끝났으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시켜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가, 여러분이 해야 할 수고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혹시 여겨지십니까? 이만큼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 이제 할 일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다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새롭게 비전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무엇으로 일으킵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쉬울까요? 본문에 보면 이 호렙산에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이 다메섹입니다.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600km입니다. 여태까지 걸었던 길과는 차원이 다른 600km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고 다시 리빌딩 하셔서 그 뜻대로 비전대로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고는 그 전의 수고보다 더 배나 많더라 이겁니다. 인생 쉽지 않아요. 그죠?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 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어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멘 하셨 반만 가시려고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이 길 것을 감당하기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5살부터 친했던 저의 친구 아버지가 어느 날 암이 걸렸다고 이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신 그 병을 찾아갔는데, 또 나름 저는 신학을 하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아 드리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맨날 장난꾸러기고 같이 당신의 아들과 이렇게 맨날 놀러 다니던 모습을 보다가 위로한다고 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생전 안 하셨는데 고맙다 하시면서 내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다. 너 그거 암송은 하니? 신학생인 저에게 무척 또 마음이 상했지만 아버님,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암송해 드리지 않고 대신 노래를 불러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그 병실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찬양을 하는데 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나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제1호 비정규직 직원 1호입니다. 서울대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연합을 만들어서 연합회장도 하시면서 나름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기셔서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은퇴하고 나서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하여서, 아들은 고3 때 그러니까 아들이 고3 때일 때와 당신이 같이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아들은 저기 지방의 전문대를 갔는데 그 아버님은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쉽지 않죠. 정년 퇴임하신 나이니까 놀라고 아들을 비웃고 제가 막 근데 그게 너무 몸에 무리가 와서 이게 몸의 균형이 떨어져서 이제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나 이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몸 다 완치하면 학교 다시 복학해서 졸업하고 내가 꿈꾸어왔던 이 복지의 세계,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여러 교수들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이 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내가 이제 그것을 할 거다.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그 아들 친구의 그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가 이렇게 새롭게 망가진 육체를 꿈꾸게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 사건으로 인천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 찬양팀에 아주 신실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만 셋인 무시무시한 그런 집안의 이제 부인인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울고, 왜 우십니까?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간경화, 급성 간경화가 와서 죽게 생겼다. 복수가 차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이제 살릴 수가 없다 하는데, 전도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버는 파트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돈 없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울면서, 같이 울면서,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남편 그냥 수술 못 시킬 것 같아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였는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 이거 하나 때문에 남편을 죽는 것을 바라보겠다고 하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하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시키세요 하면 그 가난한 집안에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그래도 살아나지 못하면 어떨까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이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목사한다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양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수술시키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렸습니다. 솔직히 기쁜 게 아니라 전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진짠가요? 그 다음날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수술하라고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하면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술시키라. 그래서 용감하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어서, 지사님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수술시키시라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주십니다.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럼 제가 전도사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되는데 전도사님 말씀 의지해서 아무튼 수술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인천의 모 대학 병원이었는데 간을 이제 너무 이제 그게 지체가 돼서 이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 기증자가 나타나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증자가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증자가 나타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기 순번이 2번이라 이게 이분 먼저, 앞에 사람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뻤다가 또 절망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하고 수술하고 딱 열어보고 맞춰보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못하게 돼서, 그 남편이 그것을 기증을 받게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이 처음 한 거랍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수술이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병원의 첫 간 이식 수술 대상자가 되고 성공적인 수술자가 되어서 이후의 모든 약값과 치료비는 전액
면제를 해주기로 병원에서 결정을 하였고, 또 여러 교회에 이것을 알려서 그 가정이, 이제 이 남편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정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또한 드리기도 하고, 나라에서 이제 또 그것을 형편을 알고 또 생활 그렇게 보호 대상자로 해서 또 다달이 이렇게 얼마씩 들어오고, 충분히 세 가족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더라. 그 남편은 그 간이 왜 왔겠습니까? 간경화가 맨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하면서 변화하면서 그분이 지금 뭐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간증하면서 다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먹이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가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게 되니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까지 이제 나오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늘 향하여 두 팔을 벌고 기도할 것은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져 있거나 엎드려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무너진 내 가정은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무너진 한국 교회는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교회의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소리 내어서 크게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이라 잘은 모르지만 들을 때 오늘 이 본문과 매우 잘 맞겠다 하여 선곡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요, 이젠 내가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